5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오늘 해야 할 일들,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고비고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어서속히 치료제와 또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또 인류가 잘 극복하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인류가 이제 마음을 합해서 더 자연을 보호하고 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고민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또 일들의 최전방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또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창궐하는 창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단 한 명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냥 무심코 우리가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의 별명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 장의 별명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할례를 행한다든지 구약의 모세 율법을 지킨다든지 하는 문제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지켜 왔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예수님만 더 믿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할례를 행하십시오 얘기하지 않아도 어차피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었고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헬라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다 행하고 있었는데 구약의 율법을 뭐 지키고 있었는데 뭐 음식 같은 것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그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헬라인들이 다른 거는 내가 그래도 뭐 지킬 수 있겠는데 할례는 좀 끔찍합니다. 할례는 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지금 이미 13장에 떠났잖아요. 여기 지금 15장이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인들이 그것을 질문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지키지 마세요. 안 지켜도 됩니다.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전하면 안 될 텐데 할례도 행하고 예수님도 믿고 그래야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쪽짜리다. 이제 이게 이제 논쟁이 된 겁니다. 이 얘기가 점점 중앙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 이 일이라는 것이 그 바로 앞에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라. 이제 이렇게 막 주장을 했던 거죠. 의견이 막 분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최고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일종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막 반반씩 막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제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세례 주었던 그 이야기. 고넬료에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으니 먹어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고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고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이 와서 우리 주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소서 해가지고 가서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이 임하는 그 체험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셨고 체험을 주셨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내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을 줄 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 15장의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고 결정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헬라 땅으로 건너가기도 전에 그냥 끝났을 거예요. 헬라인들이 그 할례를 다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회의에서 그 할례 문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복음이 마음껏 이제 그 헬라 땅 이방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뭐랄까 그냥 피식 웃기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했나? 그러나 이때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심각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뭐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잖아. 예수 믿는 거하고 그거하고 우리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 구원보다 중요한 율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율법도 영원 구원보다 중요할 수 없다. 여러분, 술, 담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술, 담배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사실 서양만 가더라도 뭐 술, 담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거의 뭐 큰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뭐 거기는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뭐 신앙이 아주 좋다는 사람도 막 담배 피고 뭐 그럽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 아니 뭐 교회를 오는 순간부터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런 좀 약간의 좀 율법 의식이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있는데요. 술 담배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술 담배 해도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아직까지 머뭇거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지만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은 최소한이 있고 최대한이 있어요. 구원의 최소한은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구원받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구원의 최대치가 있어요. 구원의 최대치는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바울과 같이 한평생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예수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의 온전한 삶을 바치면서 주님 앞에 순교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구원,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최소한과 최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의 최대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면류관을 또 영광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그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 선생처럼 그냥 주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에 얽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자유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뭐 할례라든지 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얽매여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빚지면 그 사람한테 쩔쩔매잖아요. 죄송해요 하면서. 근데 우리가 다른 것에 빚진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빚진 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살라. 이것 하나는 우리 자유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그 어떤 율법도 우리에게 얽매이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빚진 마음, 무슨 빚진 마음이요?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율법의 그 걸림돌을 넘어서 온전한 자유함을 주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과 태국의 이구찬 선교사님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어서 잠재워지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도의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